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우리 말라기 우리 2장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우리 6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2장 6절에서 우리 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2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이 말라기를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한다. 이 예배가 어떤 것이냐?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땅을 보게 만든다면 예배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찬양 고백한 대로 주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는 주의 길 앞에 서 있게 되는 복된 시간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이 교회를 베이스 캠프로 두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종종 이렇게 같이 묵상하게 되는데, 베이스 캠프라는 것 가장 탁월하게 설명하는 것이 우리 어떤 등반을 할 때, 우리 고지가 높은 산을 등반할 때 한 번에 못 가니까 뭐 하냐면 중간에 쉴 수 있는 곳에 베이스 캠프를 둔다고요. 그래서 뭐 하게 하냐면 그곳에서 몸을 좀 녹이고 그곳에서 체력을 좀 보충한 다음에 다시 등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 죄를 사랑하는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끊임없이 싸워도 우리가 지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이미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베이스 캠프를 이 세상에 두셨다는 거죠. 그게 교회고 우리 가운데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지친 영혼이 쉼을 받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되는, 그것이 우리 영혼의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힘이다. 우리 영혼의 힘이고 우리의 영혼의 위로, 우리 영혼의 다시 휴식이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입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하냐?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호세아서 말씀 같은 데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찾는 일이다. 우리 잊지 않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어야 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이 말라기가 다시 한번 1장을 통해서 계속 강조했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의 목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돼야 돼 라는 것을 1장을 통해서 계속 가르쳤다면, 하나님이 2장을 통해서는, 사실 말라기라는 성경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어요. 어떤 목적이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신실한 제사장. 신실한 제사장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너무 복된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읽고 우리 말씀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라기를 통해서 너희는 제사장의 이 신실한 제사장의 모습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한번 따라할까요? 신실한 제사장의 모습. 그래서 그걸 1장으로 이어가지고 1장에서 받아서 2장에 너희 제사장들아 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가르쳤냐면 너희 잘못하고 있는 모습을 먼저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안 보고 있는 게 잘못됐다는 것을 가르쳤죠. 하나님을 안 보는 예배는 받을 수 없는 예배라는 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이제 5절 말씀부터 신실한 제사장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비나스를 통해서 우리가 저번 주 말씀을 본 핵심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신실한 제사장의 첫째 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다. 신실한 제사장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데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기 위해서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때 비느하스를 통해서 주셨던 축복을 그 신실한 제사장들에게 동일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레위의 언약을 말씀하면서 생명과 평강의 그 언약, 너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신실한 제사장으로 나아갈 때마다 너희에게 생명과 평강을 더욱더 너희에게 공급해 줄게 라고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것을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더욱더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생명과 평강.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샬롬이에요. 샬롬.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많이 이제 옛날에도 많이 시켰고 요즘에도 교회에서 많이 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샬롬 이러면 이제 인사하게 시킨단 말이에요. 샬롬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 말과도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 샬롬의 약속을 어디서 주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데에서 이것은 주어진다는 거예요. 2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까지.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다. 아멘.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비느하스와 같이 신실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한 레위 지파에게 약속한 이 제사장의 축복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이제 우리 말라기서를 통해서 예배를 계속 드리다 보면은 우리가 평강과 생명을 계속 얻게 되는데 이걸 준 이유가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평강과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받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그곳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크리스찬에게 얼마나 복인지를 시편에 계속 설명하는데 우리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앞에 두려워 떨게 해주세요. 내가 아무리 각오한다고 한들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경외하는 게 복된 걸 아는데 하나님이 경외가 안 된다고요. 왜요? 우리는 죄인이고 죄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를 갈망하면서 그 경외하는 게 얼마나 복인지를 알고 갈망하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신실한 제사장의 이 첫 번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알기 힘쓰면서 예배 가운데 더욱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신실한 제사장의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다. 아멘. 우리 그렇게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마지막이 그는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라고 선언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복된 건지. 아멘. 이게 지금 이게 무슨 두려웠다고 이게 두려워 떨어서 막 이런 게 아니라고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이게 아니라 더욱더 복되게 삶이 더욱더 거룩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과 동행이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그 삶을 우리도 사모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신실한 제사장의 모습이 되면 우리가 이 발악하는 것, 무릎 꿇는 게 얼마나 복된지를 알게 돼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내가 경외할게요, 내가 무릎 꿇을게요 해석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굴복할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굴복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가 걸어가기를 우리가 사모할 수 있게 축원합니다. 그 신실한 제사장, 우리가 이걸 알게 되면 방금 이렇게 언급한 대로 이 말씀대로 걸어가는 것을 이제 간절하게 사모하게 되는 것이 신실한 제사장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갈망하는 자가 신실한 제사장의 첫 번째 모습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올바로 붙잡기를 갈망하는 게 신실한 제사장의 두 번째 모습이에요. 그걸 이제 이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려서 보여주는데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루는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비슷한데 이걸 직역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원어대로 읽으면 우리가 엇나가지 않을 수 있어요. 예, 그의 입안에는, 그는 신실한 제사장이죠. 신실한 제사장 입안에는 진리의 토라가 있었다. 그의 입술들 안에서는 불의는 찾아지지 않았다. 샬롬 안에서, 오름 안에서 그는 나와 함께 걸어갔다. 지금 여기서 6절 말씀에 나와 동행하였으며가 지금 여기가 좀 더 정확히 번역하면 샬롬 안에서, 오름 안에서 그는 나와 함께 걸어갔다. 그리고 많은 것들이 그가 죄로부터 돌아오게 만들었다. 여기서 뭐냐면 많은 것들, 많은 사람들이 신실한 제사장을 통해 가지고 죄악에서 떠나게 만들었다. 죄악에서 돌이키게 만들었다 라는 내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뭘 말하는지 설명드리면, 여기 진리의 법, 여기 진리의 법이라는 단어가 토라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그의 입에 있었다는 것은 제사장, 그 제사장의 가르침, 모든 가르침은 말씀에 근거했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제사장이 가르치는 모든 가르침은 이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 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됐을 때 올바로 말씀을 가지고 그의 입에 진리의 말씀, 올바로 가르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모든 가르침들을 주게 될 때 뭐가 하게 되냐면 그건 이제 불의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불의함을 없게 해달라고 어떤 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게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이게 신약 성경의 가르침과도 일치를 이뤄요. 우리가 우리의 죄악들을 싸우는 방법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올바른 말씀을 붙잡고 가기를 힘쓰는 게 죄악과 싸우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불의함이 없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가니까 어떻게 되냐? 그 평강 안에서, 그 옳은 것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게 됐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게 됐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 걸음은, 그 삶은 어떻게 됐냐? 많은 사람들이 그 삶을 통해 가지고 죄악에서 돌이키게 만드는 도구가 됐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뭘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뭐 하려고, 돌이키게 하려고.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는 건데, 이 교회가 어떤 막 여러 가지 행동을 해서 돌이키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신실한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게 됐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돌이키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역사가 나타나는 이 모습, 우리가 갈망하는 모습을 딱 선언하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거는 그의 입에는 진리의 토라가 있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 7절 말씀 이어서 한번 보면요,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여기서 번역이 약간 좀 애매하게 된 게, 제사장의 입술은 그냥 지식이라고 하면은 너무 이게 애매하잖아요. 근데 이 지식이 정확하게 지칭되어 있는 것이, 제사장의 입술은 토라의 지식, 토라를 아는 것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라를 아는 것,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아는 것을 지켜줘야 된다. 제사장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아는 것을 지키게 돼야 된다. 그것이 됐을 때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하나님 말씀을 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신실한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는 게, 신실한 제사장, 그 제사장은 지금 말씀을 갈망하는데 그 말씀이 그냥 이 말씀을 내가 바라보고 읽고 그게 아니라 올바로 알기를 사모하고 그 올바로 아는 것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신약시대에 교회가 구조가 됐을 때 이 제사장이, 우리 모두가 신실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1차적으로 이 교회가 온전한 그 구조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 신약시대에 목회자들을 세워서 뭐하게 만들었냐면, 목회자들은 말씀을 연구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 정확히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 모양이. 그래서 교회에서 마땅히 해야 될 구제, 봉사, 선교 이런 것들을 하게 될 때 이제
집사들이 모였을 때, 이제 사람들이 뭉쳤을 때, 물론 사람이 적을 땐 이제 일이 많지 않으니까 목회자가 그걸 다 할 수 있어요. 다 같이 하는데 인원이 불어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많아지니까 이제 집사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장로를 세우는 거죠. 장로를 세워서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어떻게 구제하는데, 우리 교회 모인 물질들을 어떻게 써야 되며,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해야 되며, 어떤 선교를 해야 되며, 이런 것들을 장로님들을 세워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목회자들은 말씀만 올바로 연구하도록. 왜요? 이 말씀과 빗대서 말하면 말씀을 올바로 지키는 자가 있어야 그걸 통해서 이게 배우고, 우리 1차적으로 해석하면 목회자들이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도록, 우리가 지키도록 힘써야 되고, 성도들은 이 말씀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갈망해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렇게 걷다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신실한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이렇게 살아간, 하나님 말씀대로 흘러간 이 복의 모습이 이제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삶에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왜 저렇게 다른 가치관, 다른 뭔가 세상과 다른 본질상 다른 것들을 행하며 살아가지 했을 때 올바른 말씀들이 그대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올바로 걷게 되면 우리가 누가 물어요. 왜 당신은 이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고 이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고 당신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말씀을 올바로 지키고 살아가기 원하는 그 말씀을 올바로 붙잡고 살아가다 보면 할 말이 뭐밖에 없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이고 난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가르치는 그 내용이 올바른 말씀이 또 되기를 우리는 힘써야 되는 거죠. 내가 말할 때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또 하여금 이 성도님들의 삶에 있는 말씀을 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신약시대 교회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사도행전 말씀, 이걸 분명하게 선언하죠.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아멘. 목회자가 말씀 연구에 힘쓰도록 모든 이 구조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그거를 올바로 지금 개척하는 이 시작부터 올바로 세워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거를 제쳐두는 순간 신실한 교회 자체는요, 신실한 제사장 사명을 다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왜요? 목회자가 말씀 연구 못하는 순간. 이게 이 시대에 얼마나 큰 문제냐면 목회자들이 말씀 연구를 못해요. 구조상 못해요 지금. 왜냐하면 성도님들은 모르시겠지만 신학교에서 배울 때 말씀 연구를 어떻게 하는지를 안 가르쳐요. 말씀 연구 자체도 없고요. 그러니까 신학교 자체에서 우리가 조직신학이 나쁜 건 아니고 반드시 배워야 되는데, 조직신학 반드시 배우고 뭐 여러 가지 배우는 것 중에 말씀 연구를 어떻게 해나가는지 우린 지금 감사하게 이 강해 설교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 이 말씀이 구원의 도도 안 가르치고, 구원받는 길도 안 가르치고, 구원을 십자가를 가지고 살아가는 길도 안 가르치고, 신학생 1, 2학년 어리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딱 나타나서 그 자들에게 이제 필수 과목으로 넣어가지고 그런 것들만 가르쳐요.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먼저, 제가 실제 배웠던 거예요. 신대원 신학대학교 3학년 때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우선 틀렸다는 전제로 봐야 된다. 틀릴 수도 있다라는 전제로 봐야 된다. 이게 비평의 처음이기 때문에 라는 걸로 해서 학문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드는 훈련법을 가르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또 이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말씀 연구의 그런 틀들을 안 배우다 보니까, 그런 선택 과목으로 남아있다 보니까 4년이 거치고 이제 교육전도사도 파트타임으로 나가게 되면은, 파트타임 혹은 사역을 나가게 되면 교회에서 뭐 합니까? 전도하는 데 힘쓰라고 그래요. 전도하는 데 힘쓰라고 하니까 목회자들이, 전도사들이 나와가지고 성도들 우선 인원을 어떤 실적 내는 것처럼 인원을 분류해야 된다던가, 혹은 교회가 커버리면은 이제 어떤 행사를 준비해야 되고 행사 하나씩 맡기거든요. 그럼 그들이 교회 내에서 말씀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전도사를 끝나고 나서 강도사 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나면은 그냥 배운 대로, 봤던 대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냥 목회를 해나가는 거죠. 목회라고 해나가는 목회의 핵심이 뭡니까? 성도들을 가꾸고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이런 것으로 알게 돼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볼 수 있지만, 이거 궁극적으로 누가 원하는 겁니까?
마귀가 원하는 거죠. 사단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우리 원수대적 마귀가 알고 있는 거죠. 어떤 거 알고 있습니까? 원수대적 마귀는 구조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구조. 교회가 무너지는 길은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면 돼요. 하나님 말씀 잘못 알게 되면 돼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구조 절대 놓치지 않아서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대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지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그것을 우리 교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다 같이 품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이 목회자 저에게 그 사명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다 같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올바로 선포돼야 되고 그 올바로 붙잡은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다 신실한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예? 그것을 이제 말하면서 이제 이 7절까지 5절에서 7절이 이 신실한 제사장의 모습이었다면 이제 반대되는 내용이 8절 9절이에요. 반대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결국은 이제 반어법을 통해 가지고 우린 더욱더 신실한 제사장이 돼야 돼를 가르치시는 건데, 우리가 이 8절 9절도 잘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선 우리의 모습을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빠질 수 있는 모습 혹은 우리의 모습이 우선은 8절 9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내 모습을 제대로 직시하고, 은혜 받는 것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내 모습을 제대로 아는 거란 말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은혜의 시작은 내 죄를 제대로 발견하는 것이다. 은혜의 시작은 내 죄를 제대로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발견하도록 하나님은 정확한 우리의 모습들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8절 9절에 나와요. 우리 8절이 신실한 제사장이 되지 않는 모습. 여기서는 책망하는 거지만 우리의 삶에 빗대야 될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8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린 기본적으로 신실한 제사장으로 사는 것을 안 배웠기 때문에 우린 이 모습을 그냥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떠났었지만 우린 이 모습을 갖고 있다고요. 혹은 우리도 이걸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해 나오잖아요. 교회 처음 하나님 만날 땐 하나님 만나서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갈망해서 그래서 온단 말이에요. 근데 배우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다른 길로 빠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 공통되게 말하는 건 신실한 제사장은 5절에서 7절이야. 근데 그렇지 않으면 8절 말씀 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그 길에서,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났다. 그리고 너희는 그 길에서 떠났다 라고 지금 말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걸려 넘어지게 만들었다. 이게 지금 이게 직역입니다. 자, 제가 한번 직역해 드릴게요. 너희들은 그 길로부터 돌아섰다. 너희들이 많은 이들을 걸려 넘어지게 만들었다. 그 토라 안에서, 그 토라에 의해서 너희들은 타락했다. 그 레위의 언약을 타락시켰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했다 라고 하는 게 이 문장의 구조입니다. 이해되세요? 이 문장의 쓰임이 지금 우리는 의역되느라 이렇게 막 되어 있는데, 지금 먼저 말하는 것은 신실하지 못한 제사장은 어땠냐? 이 길로부터 돌아선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이 길로부터 돌아서게 된 거예요. 그 토라 안에서 있어야 되고 토라에 의해서 가르쳐야 되는 그 길에서 돌이켜서 뭐 하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게 만들었어요. 너희는 이란 단어가 있는데, 이 너희는 이란 단어가 좀 특이하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이 원어를 보면은, 원어에 보면 이 히브리어는 다 동사에 이제 이 인칭대명사라고 하는 너 혹은 그, 이게 붙거든요. 동사 안에 이제 어떠한 단어를 넣어가지고, 동사 보면 히브리어는 그래서 단어가 원래 세 글자인데 막 길어져요. 그래서 히브리어가 좀 어려운데 배우다 보면, 그러니까 이거 뭘 말하냐면, 이 히브리어에는 분명 인칭대명사가 있긴 해요. 인칭대명사는 나, 너, 그 이런 건데 그런 단어를 특별히 안 씁니다. 왜냐면 동사 안에 다 그걸 쓰기 때문에. 근데 따로 인칭대명사를 이렇게, 지금 여긴 인칭대명사가 한번 쓰였단 말이에요. 인칭대명사가 쓰일 때는 뭐 하는 거냐면, 그 지금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강조시킬 때, 강조할 때, 똑바로 봐야 될 때 이 단어를 써요. 너희는 그러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면서 뭐라 하냐? 너희가 그 토라에서 지금 떠나게 되므로 어떤 일이 발생됐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잘못된, 걸려 넘어지게 만들었다 라고 지금 가르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거는 결국 뭐가 되는 거냐? 레위의 언약을 타락시키게 만드는 거다. 깨트리다라는 단어가 멸망시키다, 파멸하다, 부패하다라는 단어거든요. 이 언약이 더 이상 효과를 잃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예배 가운데 생명과 평강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근데 그게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데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은요, 이 말씀을 안 다룬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왜냐하면 이 신실한 이 다른 제사장들이, 이 길에서 돌아선 제사장들이 제사 안 드렸냐고요. 제사 드렸단 말이에요. 제사 모이면 모양 가운데 이 토라를 말하는 거 안 말했냐고요. 말했다는 거예요. 말했는데 그 말을 제대로 적용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9절 말씀에 나옵니다. 9절 말씀,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배경을 알아야 돼요. 배경을 또 한번 기억해야 돼요. 이미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하나씩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계속 어려워지는지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 예배가 지금 이렇게 엉망이 됐기 때문이야. 그래서 내가 벌을 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야. 없었어 라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토라가 벗어난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 말에 지금 어떤 것이 있냐면,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됐다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마지막 구문에 사실 있어요. 이 9절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토라 안에서 불공평한 얼굴이 있었다라고 돼 있어요. 언어가. 그러니까 이 토라 안에서 불공평한 얼굴이 있었다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 제사장들이 지금 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매수돼 가지고 어떻게 매수냐? 돈 많은 사람에게, 명예 많은 사람에게 매수당해 가지고 이제 그 매수당한 모습 때문에 뭔가 사람에 대해서 차별되게 대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사람마다 불공평하게 대했다는 거예요. 그의 얼굴에 지금 불공평한 얼굴이 있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뭘 말하냐면, 이 교회 안에 세상 가치관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교회 안에 세상 가치관이 들어와서 사람을 볼 때,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말하는데,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의 옷이 어떤 화려하면은 가까이 안 치고, 화려하지 않으면 떨어 안 치고, 뭐 이런 언급들이 나오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8절 9절을 통해서 뭘 말하냐면, 토라가 없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없는 게 아닌데, 말씀 가지고 우리가 주제 설교들을 대단히 조심해야 되는데, 설교 들을 때 나에게 지금 상황에 맞는 설교를 딱 쳐가지고 듣는 거 되게 조심해야 된다고요. 유튜버 같은데 그냥 내가 좀 슬프니까 슬픈 상황에서 어떤 말씀이니까 딱 쳐서 들으면, 잘못된 주제 설교를 들어버리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는 거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들을 내가 붙잡아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뭐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다른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사람을 봐서 그럽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면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강단에서부터 일어나면 비극이라는 거죠. 이 목회자들이 사람 의식해가지고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치는 순간, 이건 비극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성도를 삶 가운데도 그대로 흘러가는 거죠.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이 상황에 따라서 혹은 사람을 대하는 데 따라서 말씀을 적용시키는 게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하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면, 너희는 신실한 제사장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아야 된다. 교회가, 우리의 예배가 아무리 예배 백날 드리고 말씀 열심히 붙들고 여러 가지 교회 활동을 해도 그것이 오히려 사람들이 넘어지게 만드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비극이잖아요. 뭐 하게 되면?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으면. 말씀을 전하는 너희 가운데 하나님에게 촛대가 아니라 사람에게 시선이 가 있다던가 세상 가치관이 들어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제대로 적용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미가서 3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3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미가서 3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에겐 재앙 안 올 거야 라고 말하는데, 그 제사장의 모습이 어때요?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고 제사장은 삭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지금 이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잘못되게 하면서도 지금 우리는 여호와가 우리 중에 있으니까 재앙 우리에게 안 임할 거야, 이렇게 하면 재앙을 이제 두드려 맞습니다. 이해되세요? 말락의 표현으로는요, 그거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 무시당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킴으로 분명 박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멸시와 천대를 받는 이유가 지금 이런 모습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우리의 이 예배가,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모습이 오히려 멸시천대 맞는 자리로, 이게 조롱받는 자리로 우리를 하나님이 내몰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길에서 돌이켰기, 너가 그 길에서 지금 벗어났기 때문에. 이걸 말하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라고 하는 의도는 뭐예요? 너희가 알라는 거죠. 너희가 말씀을 올바로 붙잡지 않고 미가서 말씀처럼 여호와가 우리 중에 있지 아니하냐 이런 말을 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분명 내몰 거라는 거죠. 분명 너 조롱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있지 말라는 거죠. 너희는 신실한 제사장의 모습으로 돌아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이 신실한 제사장의 모습을 더욱더 올바로 알고 그대로 걷기를 갈망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요약하면, 이 신실한 제사장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나타내는 자들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라기 2장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먼저 1차적으로 예배가 예배되게 하라는 거죠. 아멘. 한번 따라갈까요? 예배가 예배되게 하라. 왜 예배가 예배돼야 되냐? 그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선물이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예배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야 돼요. 한번 따라갈까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뭔지는 우리 1장을 통해서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우리가 제물 되어서 한 주간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내 죄를 들춰내고 은혜가 더 필요하다는 그 갈망 가지고 그 은혜로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부름이냐?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너를 신실한 제사장으로 불렀다. 아멘.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누아스와 같이 그 마음을 알게 되니까 더욱더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서 그 두려워하는 것이 이게 긍정적인 기쁨의 두려움이죠.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복인데 그렇지 않은 모습이 내 안에 있구나.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서 우리 주변에 있구나. 이 비누아스가 봤던 상황처럼 이 비극이구나. 하나님이 책망하시는데도 계속해서 우리 나로 한정하면 하나님이 책망하시는데도 난 계속 죄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있구나를 계속 보게 되면서 뭐 하게 되냐면 이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말씀밖에 없다 라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배를 통해서 갈망했더니 하나님을 보게 되고 경외하게 됐더니 경외하는 그 방법은 말씀을 올바로 붙잡는 데 있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이 교회가 말씀이 올바로 전해지고 올바로 붙들고 그 말씀 따라 걸어가기를 갈망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있다는 겁니까? 생명과 평강이 더욱더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준 레위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절대 그러니까 이 레위의 언약을 깨트린 자가 되면 안 돼! 라고 말한다는 거죠. 잘 봐야 되는 게 처음에 교회가 말씀 좀 왜곡시켰을 때 하나님을 안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찾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그들이 점차 그 삶의 걸음걸음이 걸어질 때마다 그 삶이 만약 말씀을 왜곡시킨 자리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살아가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말라기 1장을 통해서부터 주어진 네 예배 이제 문 닫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지경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에게 한 이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서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감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길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우린 분명하게 우리의 삶은 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질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이제 분명하게 신약 성경의 표현으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는 거예요. 2장 고린도후서 2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우리 14, 1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아멘. 이게 신실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면 그냥 이건 되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나타나게 하시는 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말씀 따라 걸어갈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뭐 하게 되냐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아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흘러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삶 가운데 경험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